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펼치시면서 지난주에 했었죠?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한 친구가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인생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직장을 구하려니 그것도 문제고, 결혼을 하려니까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집을 구하려니까 집 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집에 가면 가족들하고도 문제.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좀 문제가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어. 막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있어. 공동묘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죽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윗의 시편이지요. 다윗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좋은 것만 다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생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망명자로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했죠. 또 왕이 돼서도 평안하게 끝까지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노년이 이르러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확 일어나서 왕궁을 차지하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들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4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 사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5장을 가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수학이 나와요. 마지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이 지상에 익은 곡식들을 다 추수하는 겁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그 성도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제 14장 14절부터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바로 그 전에 있을 일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받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 종말의 순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수확을 하시기 직전에 그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이 등장하는데 먼저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이 뭐냐고 봤더니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인을 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여러분 말씀드릴 때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한 수라고 생각하는 12 곱하기 또 12 곱하기 충만함을 상징하는 1천,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채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때 그 종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완전히 채워진 숫자, 그게 14만 4천이라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14장에는 바로 그 사람들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친 사람들이 한 종류로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9절, 10절,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중반입니다. 또 다른 전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아멘. 여기까지. 그리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의 이름표를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처럼 짐승, 즉 사탄을 대변하는 적 그리스도, 그를 나타내는 우상, 그 형상, 그 이름, 그 이름의 숫자인 666이라는 그 인을 맞은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의 이름표,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이름표,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인을 미워하고 그 다음 점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 음행을 하고 그 다음 도둑질하는 것을 미워하는 말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진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는 성도가 되야지요. 어떤 사람, 또 어떤 세력, 어떤 누가 됐든지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잘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과 삶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좋은 깨달음,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14만 4천의 수가 서 있어서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방언으로 하는 노래다, 또 이건 천사들이 하는 노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노래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왜 새 노래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이전에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1절, 9절을 들었으면서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또 그 위에 많은 천사들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제물로 드려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으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부귀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4장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4절과 5절에 그 자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심을 찬양하면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막 방언으로 뭘 하지 못해도 내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속에,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 우리도 새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격을 가지고 부르느냐, 그 자격 없이 부르느냐, 그 차이예요. 14장의 말씀은 14만 4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사명자로 살아간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부르되 자격을 갖추고 부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격 있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무슨 자격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할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격이 어떤 겁니까?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성적인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규례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간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순결을 지킨 사람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격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격은 뭐냐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입은 자. 이 속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겨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어린 양의 소유가 된 사람. 이게 세 번째 자격이죠. 네 번째 자격은 뭡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받으시는 찬양,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새 노래는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져서 속량함을 받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흠이 없기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찬송할 때 그것이 진정한 새 노래,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들부터 쭉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또 계시가 보여지는데 새 천사가 나타나서 새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두 천사가 나와서 막 선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로 마지막 회개를 선포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이제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시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선포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음행을 통해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쓰였던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천사가 그렇게 선포했고,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선포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표는 여러분 잘 아는 666, 666의 낙인입니다. 13장 마지막에 나오죠. 사탄이 붉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12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 자기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를 따라,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딱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탄이 애를 썼지만 그것이 실패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런데 13장을 가보니까 이 사탄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또 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탄이 자기 권세와 힘과 능력을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로 사역하셨듯이 사탄이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자기도 그걸 흉내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짐승, 그 짐승입니다. 그에게 자기 힘을 다 물려주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우리가 흔히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셋이 일체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나온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한 일이 뭐냐면,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이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형상에게 힘을 주어서 말하게 하고, 큰 능력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 표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 사명 가지고 살아간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셨듯이,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탄의 인을 만들어서, 이 우상의 인을 만들어서, 이 짐승의 인을 만들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게 다 찍어주는 거죠. 그 오른손에 다 찍어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 14장에 11절에 얘기하는 그의 이름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하라는 얘기냐면,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짐승과 우상의 이름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탄의 이름과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기록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탄의 모든 대적과 도전과 미혹과 유혹,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을 다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또 살인과 점치는 것과 귀신을 따라가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과,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것과 훔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미화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모든 계획과 도전과 미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름표를 받지 않으려면, 이 사탄의 이름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을 이겨야 되죠. 어떻게 이깁니까?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과 영혼 가운데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증거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사탄의 도전과 미혹과 유혹과 박해를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흔적으로 가진 사람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가운데 선 사람들이 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성도의 기본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요즘 멧돼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가을이 되면 많이 나옵니다. 이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제 방법을 쓰는데 세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밭에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검은 천으로 울타리를 치든지, 요즘은 철사로 막 쳐서 그 전류가 흐르게 해서 그것으로 울타리로 멧돼지를 막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호랑이 소리를 녹음에다가 틀어놓는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라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강한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나타나면 빛을 팍 쏘아서 그것 때문에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탄을 상대하고 대적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서 성별된 성도가 돼야죠. 어떻게 성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있으면 성별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두지 말고 내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깨달은 뜻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가.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호랑이 소리를 들려주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찬송하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 평소에 찬양을 부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 아니면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대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간다고 할 때 기본에 충실하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찬양을 들어야죠.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의 도전과 대적과 미혹이 사라지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뭡니까? 기도로 성령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심령과 인생 가운데 비추어져야죠. 그 빛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대적과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셔서 사탄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낙심되고 절망돼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 이름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짐승과 우상의 이름표, 사탄의 이름표를 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탄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의 기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떤 문제의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때가 많은 성도들이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때잖아요. 인내를 강조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해야 그 사람이 이 사탄과 우상의 이름표를 받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찰스 스펄전 여러분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표현을 썼냐면 설교 중에 하나가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달팽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 달팽이가 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타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어갔겠느냐는 거예요. 바위를 넘어가고 때로는 나뭇가지를 넘어가고 때로는 개울을 돌아가면서 기어가면서
그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면서 갔을까? 그걸 생각해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서, 그리고 말씀의 기본을, 성도의 기본을 갖추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사탄의 이름표를 받지 않는 성도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가 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주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여 수고를 마치고 쉬는 성도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